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일기예보 잠깐 봤는데 내일 눈이 온다는 이상한 글귀를 봤어요. 제 눈이 이상한 건지 날씨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오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평생토록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100%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괴롭히시고 날 못 살게 구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면서 분노하지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자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할까?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은혜가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동화돼서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내 삶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특별히 치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지 않아요.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의 손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억압에, 다른 나라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를 도와달라 하소연하고 호소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이제 사사가 그들을 건져주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아서 이제 오늘만큼은 정말 잘 살았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으면 치신 대로 그냥 끝하면은 그렇게 역사가 끝날 텐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신데 특별히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사랑이 뜨거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말 안 듣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억압받고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라고 보내어주신 것이 사사입니다. 결국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 건져내는 역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그 아우성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이 사사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사기 2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져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나아가야 하고요. 힘들 때도 나아가야 합니다. 아플 때도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일 때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기쁠 때도 나아가고 행복할 때도 나아가고 정말 내가 기도하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주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주실 수 있을지 이것으로 정말 이 이상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것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나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다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위험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죠.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은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 사사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 사사가 통치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죄의 길로,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사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마침 24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24시간 넘었네. 9시를 넘었으니까 어제 레이기 강의를 하다가 레이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미련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 10개의 재앙을 일으켜 주셨다. 얼마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들인지. 그리고 애굽이 아니죠.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정말 그토록 이 출애굽기라는 책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이 가장 많이 적혀 있을 것인데, 그와 동시에 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미련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미련한 자가 바로 저 자신임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다시금 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실 건져 주신 것도,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는 제쳐두고요, 왜 나에게 다른 것들이 없느냐고 따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게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두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는 참 잘 따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부활절쯤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맞아, 감사해야겠다 하고 감사하고요. 5월쯤 돼서 가정의 달 돼서 이제 행사 좀 하고 나면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공로로서 다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히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정말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면 그 은혜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쾌락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나아간다라는 단어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가지고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실험하여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나가라라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을 내쫓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 않은 이스라엘, 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 이방 민족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들을 다시 역으로 치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잔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뇨. 참 잔인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치시는 이 절대자, 너무나도 참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자가 할 게 없어서 인간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치시기니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시다니요.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시금 생각하면은,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가 커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사사가 없을 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에도 쓰여 있죠.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주셨지만 그들은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더 커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사사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잘못된 행동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를 들어야겠지요. 야단을 쳐야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맞으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저 동생 녀석이 잘못한 건데 동생만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대놓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내 동생만 사랑한다. 할 말 없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아마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겠지만 물론 지금도 종종 박습니다.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잖아 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나이가 이제 먹어서 30살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10살 때 참 맞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맞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잘못에 대해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 의인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너 지금 잘못됐어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커다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주어도 복입니다.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돌이켜라고 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참 큰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이키라고 손을 대시면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것이지요. 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채찍질 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채찍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사들의 가르침조차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나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부러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우상의 그 나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왕까지 부러워해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있는 그 사사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채찍과 막대기가 나의 삶에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정말 아프게 때리시기도 해요. 그것은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을 다시금 목자가 원하는 길로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주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삶에 있는 지금 이 아픔 또한, 나의 삶에 있는 이 고통 또한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그저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어렵고 힘든 사건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사건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주님의 채찍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건일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구나. 그러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안에서는 선한 일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그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함,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선제의 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번 2025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세워진 우리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